19세기 서구 선교는 제국주의로 오해되어져서 선교국과 비선교국 사이에 큰 충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장 암울했던 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민족의 동반자요, 민족의 친구로, 고난받는 백성들의 동지로 이 땅에 들어와 주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고아처럼 지구촌 한쪽 모퉁이에 버려진 나라처럼 여겨졌습니다. 20세기 문이 열려지자 가스라테부터 밀약, 일산, 늑약, 시리아, 방성, 대국이라 온 국민들이 목 놓아 울어도 모자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급기야 1910년 일제강점으로 우리나라는 빨려들게 됩니다. 착하디 착한 이 백성은 5천년 역사 가운데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는 국권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제강점은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앗아 갔습니다. 내 글과 말을 빼앗아 갔고 내 성과 이름을 빼앗아 갔습니다. 양식을 빼앗아 가고 가축을 빼앗아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들로 산으로 달려가서 잡초를 뜯어서 먹었고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바다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1919년 새해 문이 열리자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 고종 황제가 별세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 나라에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번져갔습니다. 고종은 입을 열어서 보니 혀와 잇몸, 이가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온몸이 퉁퉁 불어서 푸르둥둥 죽어갔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는 장로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합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나라를 자신이 통치하며 자기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와이 한인교회 동경 YMCA를 통하여 서울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종 황제의 장례 일정에 맞추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번성하는 백성들, 고난 가운데 더욱 번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참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아무도 원하는 바 아니지만은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이다.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면은 곧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말씀이시여. 이럴 때부터 구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으면은 저는 서슴없이 요셉을 들곤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곤 해드렸었지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쓰러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고 번성한다는 외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펼쳐가면서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요셉이 당한 사건들만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처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배경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멀리 보니까
우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가지고 왔던 떡을 빼앗고 아버지가 입혀 보낸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에 피를 묻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물 없는 우물 구덩이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곁에서 형들이 빵을 먹더라라고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이때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인생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여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온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들어갔다가 도둑놈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얼마 있으면은 죽음을 면키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에 형들 가운데 한 사람,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요셉이 우물에 빠져서 부르짖던 그때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이런 감옥에서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이 비참한 처지는 20년 전에 어린 동생 요셉을 우물에 집어던지고 그가 애원하던 그 목소리, 형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형님 잘할게요, 처절하게 울부짖던 요셉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요셉이 물 없는 우물에 빠져서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적이고 낙심했던지, 그 애월의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했던지 악몽에 시달리는 형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미디안 장사꾼이 낙타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동생을 구태여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꼭 먹고 알 먹자, 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고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 20세기를 정확하게 노예 한 사람의 비용을 받고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까지 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끝납니다. 애굽까지 가는 길목은 400km입니다. 사막길, 떼약빛 길을, 그 밤에 몰아치는 혹한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한 달 길을 가야 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다만 성경은 요셉의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요셉은 결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 처절한 고난은 요셉이 번성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경호대장, 임금의 경호대장 넷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갑니다. 술을 빚고 시험을 하고 술을 대접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기밀을 하고 식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온갖 꾸준 일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배신하랴.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다. 유혹을 이깁니다. 무서운 유혹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려고 무서운 유혹의 마술을 우리는 벗어났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오는 관원장들,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섬기는 감옥의 청무 역할을 또 감당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멋지게 맞춰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 갑니다. 감옥문을 나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 자카라. 당신 손바닥에 조각칼로 새기듯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아마 그럼하고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옥을 나서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술 맡은 관정이 자신을 잊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아침 눈을 뜨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찾아올까? 오늘 일과를 마치고 오늘 늦은 시간에 나를 찾아올까? 감옥에서 날 끄집어내 줄까? 꿈은 있는데, 희망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배신감, 그 절망감,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 이 무서운 고난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어집니다. 임금이 꿈을 꾸지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임금의 책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국무총리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요셉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이 한 절은 요셉의 생애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걸어왔던 고난의 발자취를 해석하는 명쾌한 대답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더라. 할렐루야.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더라.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더욱 번성하더라.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요 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인이라. 그 속의 역사가 7천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70명으로 구원사에 대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장정만 60만 명, 300만 명의 구속사의 민족이 되어서 가라 모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해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불러도, 신앙 가져도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성공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여겨지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용납이 안 되지만은 거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명입니다. 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진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얘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로 번성하고 있었지만은 무슨 핍박이 몰려와 초대교회에 핍박의 채찍이, 방망이가 휘두러집니다. 그러면 타오르던 불꽃이 불똥이 되어서 점점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런 은혜가 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의 대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저거만한 붓짐 하나 싸고 인사를 드렸더니 삼촌에게 인사하고 가거라. 저 언덕 위에 보리밭에 삼촌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삼촌, 저 서울 가요. 그랬더니 보리밭에 먼지를 틀틀 털고 나오시더니 꼬깃꼬깃 2,000원, 1,000원짜리 2장을 손에 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보리는 밟힐수록 더욱더 싱싱하게 자라는 기라. 보리는 밟힐수록 단디 뿌리를 내린데 서울 가서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서울 깍쟁이 놈들이 너를 밟아도 단디 뿌리를 내리고 싱싱하게 잘 자라 그래. 그리고 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린 보리는 새싹이 났지만은 겨우 내내 뿌리가 이렇게 덜쳐집니다. 봄이 되면은 사람들은, 농부들은 보리를 밟아줍니다.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싱싱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 5천년 민족사에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때에 우리의 자랑은 3.1 만세 운동입니다. 당시 우리 국민은 1680만 명, 그리스도인들은 단 20만 명, 1.3%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때가 선교 34년 어린 새싹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번만 밟으면 부러지고 사라질 것 같은 어린 새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목사님, 3명의 전도사님, 2명의 장로님, 1분 집사님, 33인이 독립운동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민족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도 없습니다. 복지기관도 없습니다. 나라 잃어버린 이 백성들, 민초들은 그 누구도 덜 봐주지 못하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백성을 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3.1 독립운동의 불꽃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교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로 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한 사람이 품속에서 태극기를 끄집어내 대한독립 만세 부르면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숨겨뒀던 태극기를 들고 이 시장은 독립운동 만세터가 되는 것입니다. 깡통을 들고 국을 하고 다니는 거지들이 다리 밑에서 모여 살다가 한 명 거지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은 다리 난간 밑은 만세터가 되는 것입니다. 술집에서 이방 저방의 술을 마시다가 한 사람이 방문을 열어 제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은 이방 저방 문이 열리면서 술집이 만세터가 되는 것입니다. 병천 아우네 시장에서는 한 조그만한 여학생이 몰래 태극기를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이 여학생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자 온 아우네 시장터는 만세터가 되었습니다. 유관순, 그는 끌려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얼마나 매를 맞았던지 순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말합니다. 너는 아프지도 않냐? 내 사지백체가 다 찢겨지고 잘려져도 아프지 않다. 아픈 게 있다고 한다면 내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나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플 뿐이다. 너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온통할 뿐이다. 천개 만개가 있어서 내 목숨을 이 나라를 찾는 데에 만세를 하고 내 백성을 살리는 데 바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느냐. 피어나지 못한 이 어린 여학생, 방광이 찢겨지고 자궁이 터져서 죽습니다. 이 피 위에 오늘 우리는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과 피 위에 오늘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은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처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궁호 선생이 모든 관직을 버리고 강원도 산골 모곡리에 들어가서 무궁화 묘목을 나누길래 왜 이토록 남궁호 선생은 무궁화를 사랑했는가 살펴보니까 무궁화라는 이름의 뜻은 피고 또 피어서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밤에 꽃이 피자마자 떨어집니다. 진딧물에 그리고 떼약볕에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꽃이 떨어지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 송이 꽃이 피어납니다. 저거만한 무궁화 한 그루에서 한철 1000개의 꽃이 핍니다. 큰 무궁화나무 한 그루는 5000송이의 꽃을 피웁니다. 이게 무궁화입니다. 왜 남궁호 선생은 무궁화를 이렇게 나누고 무궁화꽃을 좋아했을까요? 밟혀도 우리는 피어나리라. 밟히고 또 밟혀도 우리는 다시 꽃을 피워서 이 민족은 피고 또 피어서 영원히 피는 꽃이 되리라. 그래서 무궁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더욱더 번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5,000년 동안 왕이 주인했던 왕정국가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로 상해 임시정부는 성경에 근거한 대통령제,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의 출발이었던 것이지요. 선교사의 품에서 34년 5년밖에 안 되는 어린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국인이 주인이 되고 선교를 받은 지 몇 년만 되어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지요.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회는 세계 열방을, 우리 민족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깨달았습니다. 공공교회, 공적 복음,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대한교회가 되었던, 조국교회가 되었던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고통 가운데 번성하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새로워진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3.1절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내려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 그러나 끝까지 꺾이지 않았던 그 사람, 신석구. 당신은 오늘 대화관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러 갔었는가? 그렇소. 어떠한 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가? 오늘 발표한 독립선언서와 같소. 나는 조선은 조선 민족으로서 통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비록 우리 조선을 약탈하고는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들이요, 해서 몸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하려고 하오. 조선이 독립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늘의 선언으로 당장 독립이 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어. 허나 오늘 독립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수도 없는 법이요. 장래에 또다시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그렇소. 추리 독립이란 말을 아시오. 추리 독립이란 스스로 나아가 독립을 선택한다는 뜻이요, 난 이미 그 길을 선택했소이다. 나는 우리 조선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이외다. 어떠한 이유로 민족의 대표가 되어
독립선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라. 금년 초 밖으로는 불란서 파리 강화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고, 안으로는 고종 황제께서 독약을 드시고 승하하셨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니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들끓기 시작했소이다. 그러던 차에 민족의 대표들이 구국의 일령으로 결단해서 모이기 시작했소이다. 석구, 자금이야말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나. 그래서 3월 1일에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을 하려 하네. 자네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네. 자네야말로 민족 대표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석구, 우리 민족을 생각한다면 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지. 다만 목회자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한가? 기도로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보겠네. 자,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게 와요. 오 나의 주님, 저는 신앙과 민족이 이 두 가지 모두를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민족의 앞날을 위해 앞장서 달려나가고 싶으나 목사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주의 길이 맞는 것입니까? 주님, 나갈 길을 알려주소서. 오직 주의 뜻만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의 뜻이 옳습니다. 4,000년을 전하여 내려온 우리 강토를 제 세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큰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애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제가 즉시 결정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고맙네. 어제까지는 30인이었으나 오늘 자네 덕분에 비로소 33인이 되었네. 이는 이를 낳고 이는 살을 낳지만 삼은 무한을 낳는다는 말이 있네. 그런 삼이 둘이나 있으니 민족 대표 33인이 모이면 민족의 미래에도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 길고 긴 기도 끝에 이리 맨 나중에 참가하게 되었구려. 화영,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요, 죽으면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라 하셨지 않소. 만일 내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죽는다면 나의 동포 수천 수백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길 것이요, 내 자식 삼남매의 가슴 속에도 내 아버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랑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기억시켜 줄 것이니 나는 기꺼이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되겠소. 민족 대표 양한묵 선생이 어젯밤 돌연 별세하셨소.
오 통자라. 한몫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이요. 나도 어느 때 그대와 같이 될지 알지 못하니 세간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포기하오. 다만 묵상 중에 이렇게 영혼을 예비하고 앉아 있으니 이 깜방 안이 천당같이 아름답소. 자나깨나 우리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든든히 믿으니 말할 수 없는 환희가 밀려드는구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신석구는 종교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조선 민중의 사상을 선동하고 제국의 통치 질서를 부정하였으므로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사실상 주동자에 준하는 인물로 판단한다. 이에 본 재판부는 신석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조선의 모든 교회는 국가 의례에 성실히 임하라.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닌 국민 의례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 불경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신석구 고개만 숙여라. 나는 조선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무릎 꿇은 사람이 어찌 불의한 것 앞에 절할 수 있겠소? 좋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지. 들어와. 주여, 사람의 손이 나를 두르나 주의 손은 나를 붙드시나이다. 오늘 내가 절하지 않으면 고집이 아니라 믿음이니 주여 나를 굳게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마르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우리 귀한 예배 가족들 가운데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